본문이지만 여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불신앙을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도 하면서 또한 이렇게 진노도 행하시는 걸, 응답도 주면서 또 진노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건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진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노를 받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시편 14편의 1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안 믿게 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불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취하면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취하면서 영적인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두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만 해도 일주일만 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38년 동안 그들을 묶어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가나안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급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미 31명의 왕들과 7 족속들이 우상숭배로 강한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배우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장이나 업의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과 그 일 속에 묶이거나 아니면 그게 굉장히 영향을 받게 돼서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패시키고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서 그 현장에 우리를 파송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영적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스스로 우리에게 무너지고 세상에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창 3장의 주관자인 사단이 계속 우리가 속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400년 된 종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셨거든요. 애굽 왕이지만 애굽 왕을 다스리는 자는 사단입니다. 결국은 애굽 왕에서 우리가 회복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원적인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거든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분들이 모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 불신앙인 거예요.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치유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경제를 들여 훈련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얻어지는 게 뭡니까?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말씀에는 우리는 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도 못 누리고 육신적인 것들을 못 누리고 있을 바에는 그냥 돌아가자. 가서 다시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노예되자. 바로 왕의 노예되자 이런 겁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미래도 잃어버린 그 상태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요. 본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가서 얼마 있다가 죽으면 되지만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우리 후대들은 애굽의 노예, 바로의 노예, 결국은 사단의 노예돼서 평생 하나님 나라도 없이 주권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조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하는 말 때문에, 불신앙하는 그 모든 삶의 기준과 판단과 그 결단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걸로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상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늘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훈련, 트레이닝 하셔야 돼요. 몸도 우리가 트레이닝하면요, 몸도 만들어져요. 하물며 우리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실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형상이 우리도 자꾸 회복되지 않아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가장 무서운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나예요. 내 오래된 생각,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비복음적으로 각인된 것들,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육신적으로 각인된 것들이 이것들이 뽑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뽑으시는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뽑아서 그냥 빈 공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채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과 성막을 통해서, 세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언약궤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동안에 이 성막 중심, 언약궤 중심, 세절기의 비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치유 회복들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바람을 불어서 매출하기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없는 거, 약한 거,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신앙된다면 그 좀 억울한 게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근본적인 회복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미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능할 수 없고 가난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과거의 가문과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체질과 약함을 타고 왔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안고 왔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이번 철화에 이사야 43장 우리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전 일을 기억지 말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옛 것에, 옛 틀에 늘 갇혀 있는 거거든요. 딱 우리가 만드는 생각의 틀에, 생각의 집에 딱 만들어져 있어서 그거 안 맞아지면 불신앙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의 틀을 복음의 말씀을 바꾸시 바랍니다. 우리 영적 상태는 복음으로 바꾸지만 우리의 생각의 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를 향한 모든 문제를 향한 세상을 향한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모든 말씀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성취된 여부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성막과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의 중요한 십계명과 하나님의 아론의 지팡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을, 그 내용을 그대로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면 뭡니까?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늘 6월절의 비밀과 오순절의 능력과 수장절의 능력을, 다음 주 우리의 추석 감사지만 이 수장절의 능력을 늘 우리가 기념하고 각인시해서 우리 후대에게 계속 영적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외국에 있든 어디든지 반드시 본국에 돌아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조주장이 매게 돼요. 참 무섭죠. 그들이 끊어지라는 것은 그 후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재앙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고기 메추라기를 주시고 갑자기 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을 진노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죽인 자는 다른 사람 아니라 불신앙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내리시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진노도 하시느냐?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뭡니까? 기브롯 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을 큰 재앙이 씌었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래서 이걸 풀면 뭐냐면 뭐라 하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기브롯 핫다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탐욕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이 인간을 자기 자녀로 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탐욕입니다. 그 탐욕의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 불신앙 이들은요, 이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메추라기를 뭐죠? 가득 채워놓고도 그 만나를 주는데도 그렇게 불신한 그들을 보면서 이들의 창 3장이 똑같습니다. 그 해중 중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이 창 3장에 아담을 깨웠던 마귀. 뭘 얘기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탐욕을 그대로 일으킨 겁니다. 그 현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낼 광야를 이렇게 탐욕의 무덤 현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힘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피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피 전달자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그걸 먹었던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주권도 없었고 우리에게는 소망도 미래도 없었지 않느냐.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이 축복을 후대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더라도 전달해야 되는 거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원망한데 그걸 후대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보고 죽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불신앙한 자에게는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내린다는 사실도 후대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육신에 뭡니까? 그 모든 부유함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세상 문화에 장악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모든 문화가 능력자가 돼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속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이 축복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 창세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자꾸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칩니다. 불신앙으로. 그 자리에 흑암의 역사하고 재앙이 임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 여호수아 갈렙과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속에서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 현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가 되면 그 속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근원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빠져나올 줄 믿습니다. 근본적 그들의 모습은 매출하게 이게 없어서 그렇지만 결국 그 근본은 뭐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종교와 우상이요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분열되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과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요? 미래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자꾸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 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과 말씀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는 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무덤을 딱 잡고 불신 상태에 묶여 있잖아요. 그것을 깨치고 나와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피 언약으로만 나올 수 있어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대표만 있으면 돼요. 교회에 있든 우리 가정에 있든 현장에 있든 이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시작되고 요셉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잖아요. 한 사람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치유해야 돼요. 자꾸 원망하고 탓하고 그 속에서 뭡니까? 낙심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모든 보호자의 축복을 총동원해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입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와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들의 백성이 기르밧 핫다와에서 행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임하니라. 제 서재에는 지역에 관한 지역 대사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세롯이라는 우리 35절의 뭐는 무슨 뜻이냐면 마을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울타리, 뜰의 문,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으려는 겁니다. 이 마을들, 울타리들, 양의 문이란 건 뭡니까?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도적당한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뺏깁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건 뭐죠? 생명으로 오셨지만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양의 문이 되고 생명의 문이 되지만 우리를 도적질하는 이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들과 계획들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복음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힘도 어떤 저주장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방주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그 집 안에 울타리 안에만 딱 있으면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거든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복음의 말씀으로 단단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내 집이 인생의 집이 지금 기초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하다는 겁니다. 늘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견고한 영적인 타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엄청난 요즘에 목사님 말씀하신 내 안에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과 그 형상 안에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을 많이 회복시키는 자가, 그 체험된 자가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고 내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내게 있는 영적인 우리 보호자 힘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예수 생명이죠.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세상을 살리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도 하잖아요. 그죠? 이 방언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내가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언어를 성령의 힘으로 하잖아요. 이거를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지만 받아본 사람 압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성령의 언어로 하나님과 보좌랑 소통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할 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능력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것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자의 모든 축복을 통해서 실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엄청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영적 힘을 우리가 후대들이 길러야 돼요. 그거를 증거해 주는 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뭡니까? 부모고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서밋들이에요.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홍해 현장에도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요셉에게. 내가 이들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거기서 하나님 구원을 보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 이들을 인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거기서 뭐니까 또 불평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할 때.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하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따라온 애굽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가나안 통과할 때는 그 여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 자녀가 특별하다는 것을,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가진 자를 절대 실패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걸 체험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용묘와 부모 자녀들에게, 유아 유치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포럼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시고 피 언약으로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홍해 애굽의 대적이 쫓아오게 되고 홍해 앞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셨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 계획이 있단다.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것이다. 이것을 후대들에게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우리가 염려할 것이냐, 우리가 평생 동안 언약을 잡을 것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능력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철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광야를 이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소명 사명 속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인 먼저 힘을 얻으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는 이 불신앙한 자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늘 과거에 집착합니다. 현실에 무너지고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특별히 후대에게 넘어가는 불신앙을 치유하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 불신앙 후대에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이들 끝내고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몇 명만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인 지식도 없는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확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과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이 소망을 갖게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없다는,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뭡니까? 불쌍한 게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미래에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직자 친형들은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비전은 천국이에요. 솔직히 이 땅은 장차 망할 세상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하나님 보좌에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또 미래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지역복음하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가야 돼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서 중요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교회로 R2C를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불신앙을 후대 때문에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상의 이익을 영원한 원잡고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우리의 축복을, 우리 목표도 되지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증거로 남기고 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뭡니까? 복음화 돼야 됩니다. 내가 복음화 안 되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창3장의 저주가 들어오잖아요. 복음과 복음화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복음화는 3저주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배경, 저주,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3저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 속에, 우리 업 속의 현장에 그대로 임하는 복음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그랬던 로고스와 레마는 다르거든요. 그냥 인쇄된 글하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화가 돼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계속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돼 있거든요.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일 앞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적용하고 그 속에서 치유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복음적 살리는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보좌입니다. 우리는 응답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배경이 있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언제나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체험한 자입니다. 사람보다 더 많은 주의 능력의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보좌의 배경과 능력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믿음의 기도한 사람에게는 사람보다 더 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이 이랬던 저랬던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불신앙하면 불신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고 시간대 되면 변화시키겠지. 그 문제는 나예요. 내가 복음화돼서 보호자를 누리셔야 돼요. 그 한 사람만 그 현장과 가정과 우리 모임이 있다면 그 현장은 달라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24시간 그 모든 사람 중심으로 모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 1장 30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금 막혀 있고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두려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의 나라 일을 주님이 하실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비전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15절 20절에도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가서 계속 말씀 운동할 때 그 말씀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의지하세요.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뭔가 배경이 있으면 좀 오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가지고도 배경이 있어도 오직된 사람은 진짜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없어서 오직된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진짜 모든 걸 가지면서도 오직이 되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통해서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서밋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불신 시대고 교회가 힘을 잃는 시대고 많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영광을 떨어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 이걸 보고 왜 교회가 그러지? 왜 목회자들이 그러지? 왜 중직자들이 그러지? 왜 성도들이 그러지 하고 있으면 똑같은 수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한테 뭐를 하려고 원하시는가? 우리 교회가 힘이 없다. 우리 재정이 연약하다. 우리 중직자들이 연약하다. 우리 청년들이 연약하다. 그러면 그것을 발견한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내가 대표로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제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힘과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게 서밋입니다. 그 문제에 같이 그 문제 흐름 속에 가는 사람은 졸부예요, 졸부. 우리가 졸부는 크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쓰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졸부가 아니라 무슨 사건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과 관계가 생기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입장과 사단의 입장을 딱 보면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렘넌트가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우리에게 청년들이 이야기할 때는 중직자가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한 배경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또 이걸 통해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딱 붙잡아 버린대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축복인 게 서밋입니다. 그래서 지도 앞에서 리더자는요 달라요. 무리를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은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죄종의 중심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니까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계획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뒷장에 보게 되면 12장에 보면은 그 축복의 장에서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구스인을 취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경 밖으로 내보내고 또 미디안 같은 경우는 문둥병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치유된 다음에 1년 딱 거쳐서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다시 회복시켰죠.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로 뭡니까? 우리가 엉망불평한 거는 저주와 흑암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분깃을 찾아내서 그 응답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맡기고 한 지역을 맡기고 우리가 한 후대 현장을 맡긴 줄 믿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릇 돼야지 맡기잖아요. 이 그릇을 광야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만 알리도록 우리를 그 대열에 세워준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과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문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문가 되셔야 돼요. 모든 현장과 사건 속에서 청삼장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광야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회로 삼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무능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복음으로 이미 이건 과거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언약으로 회복시키는 거다. 그 저주를 무너뜨리고 그 저주의 무덤, 이 멸망의 무덤을 회복시켜서 나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재앙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래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현장 앞에서 나는 증인으로 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언약 잡은 자는 절대 하나님이 실패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힘을 가지고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지역 살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후대 살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계속 제 기도 제목에서 빠지지 않게 입사시 나온 게 바로 일천 현장 교회입니다. 이게 내년에 이제 우리가 기도도 제 맘대로 안 되잖아요. 계속 일천 교회 회복. 곳곳에 우리는 모든 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사롯이라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모든 실패한 자, 무너진 자가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말씀운동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 축복의 응답의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도 하나님은 이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가진 자를 실패시킨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고 특히 우리 중자들은 한 지역 살리는 이 중요한 증거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전문 현장에 전문계가 세워질 만큼 그 일과 전문성과 업에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청년 때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이 청년 때는 그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이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을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두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탐욕의 무덤에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빌려서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후대 속에 이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